교독하시면 좋겠어요.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준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으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하고 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또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을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서울이 우리나라 도시에서 제일 큰 도시고 1,000만이 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그 외로움 또는 그 단절감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시지요. 그 존 카치오포라는 심리학자가
고독의 힘이라는 책에서 현대 도시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진솔하게 내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 마음의 담을 쌓고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가 많죠. 우울하게 되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 마음의 담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그 쌓은 마음의 편견, 두려움 벽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15년 전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문제는 네가 홀로 질 것이 아니라,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의 짐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담을 다 허무시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무지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 나라를 무력으로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막힌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넬료, 이 사람은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거죠.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참 의아한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제국의 장교인데 그 온 집안이 자기 나라에, 여러분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인데 그 신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재미있는 일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에 뭔가 갈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온 가족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갈망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인 거예요.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가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보시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동명이 시몬, 똑같은 시몬의 집이 있죠. 근데 무두쟁이 가죽 공회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기도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고넬료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말씀하셨다. 이건 생각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환상 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뭔가 답답한 마음,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는 그런 갈망한 마음이 있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고넬료에게만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튿날 기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임한 거예요. 이거 참 재미있어요. 만약에 그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웠더라. 보자기가 내 귀에 매여가지고 땅에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12절에 보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른 것들이 있더라.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게 뭐지? 하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야,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 깨끗한 거야. 이걸 3번에 걸쳐서, 베드로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렇게 말씀, 속으로 의아해 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왜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찾아.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환상 본 것.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을 주신 거라고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성령도 우리 생각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런 거 가지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식민 통치하고 있는 고넬료의 마음, 그리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편견을 깨뜨리시고 차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죄로 인해 막힌 모든 편견의 담, 모든 차별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과 전할 사람을 기도를 통하여 연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담을 헐고 연결하시는지 2절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을 연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10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편견의 담도 허무시고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아마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야 내 이야기를 듣지. 내가 어느 모로 보나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 들을지 않을 거야.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길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제가 그 길가에서 기도해 줬어요. 일본 친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왜 이러느냐고. 제가 막 크게 기도해 줬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친구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뭐 문제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친구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지금 기도해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무시한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무시하면 어때요? 자기들 무시하라 그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붙잡고 막 길가에서 막 기도를 해줬지. 내가 전하는 복음 듣기는 할까? 아니 무시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을 보시면 아람 장군 나만이, 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부리는데, 그 중에 똘똘한 여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 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짐을 싸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눈보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 시원한 물이 있다고, 이 물 마시면 시원하다고, 목마름이 해소된다고
아무리 이야기 안 들면 뭐합니까?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아무리 얘기 안 들면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차근차근 설명하면 깨닫고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맞아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늘 감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으니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과거와 오늘과 앞으로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 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제가 이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어디 있어요? 이봐요. 여러분 모든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깨끗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너무나 기쁘니까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미 용서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있던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 용서와 구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야기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는 첫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 아침에 저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전체를 가만히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제게 부탁하셨어. 말씀하시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을 다 허물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지, 사랑하신다고 내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다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전해주라고 내게 부탁하셨어요.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잊어버리고 한 주간 그냥 살다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또 한번 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몇몇 분들에게 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도,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귓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그가 누구이든지, 아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해보셔요. 이미 해보셔요.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다고 내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앞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편견의 담을 다 물고 나하고 좋게 지내든지 관계가 깨졌든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누군가가 자기에 가르쳐준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님이 당신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감사해요. 다시 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손을 펼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옆에 분들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죄로 물들어 영원히 멸망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의로 옷 입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 살도록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우리만 알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